감사합니다. 2023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2023년에 많은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에 새해를 시작해 주셨던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5가지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입니다. 초대교회는 시작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모든 응답의 문이 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축복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강단의 보름만 좀 줄여주세요. 강단만 울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냐? 전도자의 눈길이 어디에 맞춰 있는가?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준비되어 있는 그 현장,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와의 만남,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돼요. 내 생각?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게 더 많아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거의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번째, 영원한 해답을 주는 말씀 운동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면 다 살아납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요,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말씀만 전달되어지면 다 살아나고 다 변화됩니다. 말씀 운동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 해답을 주는 말씀 운동. 마차다락방 있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둘만의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빌립이 가서 간단하게 답을 줬습니다. 이 예언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뜻을 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니까 이 내시가 가슴이 뜨거워졌죠.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냐? 그 자리에서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정확한 해답을 주는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합니다. 큐티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1독을 했다, 10독을 했다, 100독을 했다, 필사를 한다. 참 좋은 것입니다. 그 말씀은 복음을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해답을 주는 그러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번째, 누구나 제자를 남기고 갑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났어요. 디모데 같은 제자, 복음의 생명은 브리스가 아굴라바 같은 그러한 제자, 사명자 루디아 같은 사람, 로마 16장 고린도 4장의 그러한 일꾼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고 하면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 남기고 가셔야 돼요. 자녀를 남기면 안 돼요. 우리 자녀를 제자로 남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후회할 일밖에 없어요. 거의 다 내 자녀로 키우기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내 자녀 맞지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제자 마인드를 심지 않으면 나중에 다 후회해요.
헌일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도 현장에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교회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축제하고 그게 아니고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현장에 재앙을 무너뜨리고 현장에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그런 현장 운동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5가지 운동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가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 이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스라엘에 보니까 성전이 3개 세워졌습니다. 솔로몬 성전 첫 번째지요. 무너졌습니다. 다 불태워졌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성전의 도구까지. 두 번째,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 두 번째 회복했습니다. 그것도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헤롯 성전. 지금은 그 자리에 이슬람 모스크가 황금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3개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가지의 뜰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받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놓쳐버렸고 24시 기도의 등불을 켜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뜰을 놓쳐버렸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후대의 뜰 3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이 3가지 성전은 다 불타고 빼앗기고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전을 회복할 것이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이 있는 이러한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본입니다. 복음이 중심되어야 됩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며 완전합니다. 복음은 뭐냐? 로마서 1장 보니까요,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이 뭐 설명했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성경 66권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이 복음만을 자랑하고 싶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참된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주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 내용 아닙니까?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눈이 참 중요해요. 경찰들은요, 누가 범죄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눈을 가지고 교통경찰을 보십시오. 누구 봅니까? 누가 신호 위반하지는 않았을까? 그 눈이 그렇게 가지고 살면 참 어려워요. 우리가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저 장로가 실수하지 않았을까?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정죄하게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실수하는 사람도 복음의 눈을 가지면 살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요,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주님 아무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작대기 하나 들어가지고 이렇게 땅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틀림없이 아마 그 자리에 우리 최강목 장로 있었으면 최강목 장로 20년 전 몇 월 며칠 날 지은 죄 적었을 거야. 그 옆에 아마 틀림없이 김미아 군사가 있었으면, 김미아 네가 처녀 때 이런 잘못한 거 있지? 땅에다 아무 말 안 하고 다 적었을 거야. 그 돌 두고 있는 그 사람들 아마 하나같이 다 적었을 거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치라고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 죄를 다 적었을 거야. 하나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다른 거 적지 않았을 거야. 그 자기 죄 적은 거 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전부 다 돌 내려놓고 도망갔어요. 주님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가족을 보고 자녀를 보고 모든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죽일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음의 눈을 가지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돼요. 여러분 돈 떼먹고 간 사람도 있죠? 맞죠? 개 타먹고 그 개 타기 전에 막 개주가 도망간 적도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다가 개를 타라니까 자꾸 엉뚱한 데 타가지고. 복음의 눈 가지면 불쌍합니다. 얼마나 되는 일이 없으면 사기치고 도망가고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야, 난 참 이번에 그 영화배우 이성균 씨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야, 옆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어야 되는데 연예인 톱스타인데 전 세계적인 배우가 됐는데 이 마약이라는 그 오해에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또 이상한 여자들이지 막 협박하고 보세요. 이용하려고 하고 너무 힘드니까 자살해 버리잖아요. 이처럼 연예인들을 비롯한 굉장히 그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힘 없습니다. 복음 모르면요 조금 힘든 일 생기면 포기해 버려. 자기 인생을 포기해 버려.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주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전혀 그 사람 살릴 수 있을 건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 땅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소망이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복음 듣고 살아나야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복음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답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휴대폰 하나만 사도 한 일주일은 스트레스 받죠. 저는 뭐 새 휴대폰 사면 사실은 뭐 사용은 문자하고 카톡밖에 안 씁니다만은 복잡한 게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새로 한 번씩 이용하려면 힘들어요. TV 하나 달아놨는데 난 못해요. 우리 전사님은 누구 하나 다 해라. 얼마나 복잡한지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의 소리 여러 많이 들려오는 정보들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되어집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꾸만 나에게로 돌아가요. 내가 완벽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완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허점투성이었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완벽한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전이 있고 좋은 책들이 있어도 그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거든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 속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영적인 자세만 갖추면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정신 차리고 살으라고, 은혜 받고 살으라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아니 지금 예배 때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이 개인이 가만히 기도하는 시간만 제대로 가져도 하나님의 음성 금방 들립니다. 너무나 우리가 내 생각이 많고 내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다른 걸 붙잡고 살아가니까 못 듣거든요. 그 모든 거 다 놓아버리시고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지 마라 그래도 끼어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풍랑 만나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배에 탄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배에 함께한 모든 사람 네 손에 붙였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안심하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풍랑 만나고 이긴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해답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삼단성의 헌신의 때 분명히 부탁했어요.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라.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이 되라. 세 번째, 전도에다가 관심을 갖고 살아라. 그랬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에 모든 응답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나 자신도 못 바꾸는데 배우자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세상에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맡겨야 돼요. 어차피 안 되는 거, 하나님, 나는 어차피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꿔주셔야지. 하나님 우리 남편을 바꿔주셔야지. 맞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 얻으면 모든 게 다 딸려와요. 영적인 건 자선과 같아가지고 모든 걸 다 끌어당기게 돼 있거든요. 시간 지나면 영적인 힘 가진 사람 중심으로 그 가정과 가문이 다 바뀌어집니다. 세상에 돈 좀 가지고 있고 좀 능력 가지고 있는 그 사람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이 땅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힘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모든 사람 다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기도는 보좌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힘과 참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 가지고 모든 걸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기본, 복음으로 시작해라. 복음으로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세상 사람 찾아가 봐야 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진짜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 저 보좌로부터. 기도 속에서 진짜 힘을 체험해라. 이게 성도가 같이 해야 될 가장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237 현장, 전 세계 나라가 237개 나라라고 합니다. 그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하는 그 현장은 재앙 만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복음 없는 빈 곳이 되어버린 그 현장에 끊임없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너무 안타깝죠. 후대들이 가장 고통당합니다. 재앙 만나 있는 현장에 보니까 우상, 종교, 미신, 주술, 접신문화, 이 흑암 문화 속에 장악되어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 고통이 후대에까지 내려갑니다. 강대국들은 후진국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요, 자원 다 강탈해가고 빼앗아가고 완전 장악해버려요. 식민지화 만들어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이방인들, 다민족들, 와 있는 유학생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나라에서 왔다는 것 뿐이지, 또 우리는 사실 237 5천 미전도 종족 현장에 갈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받고 훈련 받고 다시 재파송될 수 있는 그런 이방인 애들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TCK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일꾼들이 다 그래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다문화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을 도와가지고 로마 복음화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시대가 이제는 237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소통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곁에 와 있는 많은 저 다민족들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저들이 복음 받고 돌아간다고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어떻게 말해요? 노동자 한 사람이 왔는데 권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았어요.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체험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결단하고 직장 다니는 거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훈련받고 RTS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자기 나라에 돌아갔는데 자기 나라는 완전 이슬람 국가입니다. 예수 믿는 표시 나면은 죽이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을 펼쳤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 제자입니다. 한 사람 제자가 여기 돈 벌러 왔다가 우리나라에 권사님이 전해준 그 복음과 말씀 듣고 변화돼 가지고 신학을 마치고 주의종이 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 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제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방인 애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진짜 선교는 그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선교사로 가가지고요 언어 훈련하고 문화 훈련하는데 10년 20년 금방 지나가요. 거의 선교 못하고 10년 이상 지나갑니다. 한국 교회 파송한 교회는 와서 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사진도 찍어갖고 와야 되고 힘들어요. 근데 현지인들이 여기 와서 복음 받고 제자 훈련되고 파송되면 곧바로 쓰임 받아요. 선교의 가장 빠른 길은 뭐냐? 이방인의 뜰을 통하여서 저 이방인들 다민족들을 살려야 된다. 우리 곁에 와 있는 저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다민족 사역자를 준비하고 사역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뜰은 뭡니까? 성전에 보니까 등불을 이 제사장들이 관리하는데요 24시간 등불을 켜야 돼요.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등불은 뭘 의미합니까? 기도를 의미합니다. 아니 제사장들이 불만 켜놓고 그것만 지키고 있겠습니까? 24시간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기 만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만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그 권사님들이 그걸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이 준비되어지면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교회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재앙 만나 있는 사람들이 보고 돌아올 것 아닙니까? 막 폭풍우가 막 쏟아지는데요. 자 희비한 멀리 있는 등대의 불빛 보고 난파선들이 찾아서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등불. 또 영육 간의 문제 만난 사람들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다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뜰, 치유의 뜰. 교회는 그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후대를 키울 수 있는 렘넌트의 뜰이 필요합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나이가 되었을 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또 전도 선교를 놓고 중심을 담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전달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마지막에 유언 남겼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자기 스승 모세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뭘 전달받았어요? 우리는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디모데가 자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참 믿음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237 현장에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선교해야 될 미래의 선교사들인데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니까 막 공부 잘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오만 방법을 다 쓰는 것 같아요. 뭐 강남인가 어디에 뭐 가야 뭐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그렇다고 뭐 공무원들이 됐든 공직자가 됐든 뭐 편법 불법을 다 사용해가지고 거기 가려고 하여튼 애쓰는 것 같아요. 과연 그게 진정한 해답이 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 문제, 시대적인 재앙은 똑똑한 사람들 통해서 다 일어났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문제 일으킨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머리가 똑똑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 국가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누굽니까? 그 똑똑한 그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날마다 본격적으로 싸워가지고.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그렇게 안 할 건데 말이에요.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요. 말을 못해요. TV 틀면 그냥 늘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그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은 국민을 위해서 말은 뻗듯이 그렇게 하죠. 그렇지는 못해요. 이게 양심 있는 사람도 국회의원 안 한다고 하잖아요. 다음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내가 정치판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꿈꾸던 이상하고 완전 다르다. 이거는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참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각인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올바로 전달돼야 안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 들어가야 돼요. 후대들에게 세상에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론이 자리 잡기 전에 순수한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대학생 때 복음 받아가지고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온 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말씀 좀 받고 은혜 좀 받을 때는 좀 살만하다가 세상 나가면은 또 어느새 또 과거로 돌아오잖아요. 그랬다가 또 다시 주일날 되면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또 입술 그리고 나타나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버티고 있는 게 참 다행이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또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것 같아도. 참 우리 옛날에 시골집에 보면은 그 콩나물 시루를 방 안에다가 놔두는데 똑같은 새물을 붓는 것도 아니야. 그 물을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콩나물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잘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 말씀 들어봐야 매주마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뀌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말씀 심어야 됩니다. 올바로 사명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달란트 틀림없이 있단 말이에요. 양치기 한 가지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는데 물맷돌 던지는 그거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살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렘넌트들 이번에 앞주에 성탄이 축하 행사하는 거 보니까요, 나름대로 끼가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저 속에 있는 달란트들을 참 보고만 해서 잘 개발시켜 가지고 또 전문인들하고 인턴십 연결해 주면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늘 말했지 않습니까? 렘넌트는 럭비공이라고. 럭비공은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전 세계 현장 가운데 앞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그 교육 전사를 하면서 한 교회에서만 해봤거든요. 어쩔 수 없이 유치부만 빼놓고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한꺼번에 3개를 다 맡아서 했어요. 교육조사도 내 혼자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도 저런 꼴통이 있을까 싶었는데 애들이 지금 다 응답 받아가지고 가장 꼴통이 우리 담임 목사의 아들이었거든요. 야, 근데 이 국제 회계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영국과 미국 유학 다녀와가지고 딸은 판사가 되고. 야, 놀라운 일. 생각하면 해도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전문 사역자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입니다. 우리의 도전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증거를 발판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노예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는데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증거면 된 것 아닙니까? 광야길 가는 동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도 건너고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이러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증거를 여러분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본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델로 거울처럼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성경 속에 있는 증거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기에 모세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판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 현장, 거기에서 언약 잡은 몇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이러한 일꾼들, 에스 같은 이러한 일꾼들 포로된 현장입니다. 끌려간 그 현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시간표가 되니까 그대로 응답되어진 겁니다. 우리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다가옵니다. 조금 있으면, 오늘 그리 말했죠. 성경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것이 놀랄 만큼 그러한 증거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에 그 뒤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짜 복음 경제에 있습니다. 교회 살리고 전도와 선교하고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숨겨진 빛의 경제에 있습니다. 언약 잡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경제에 있어요. 자기 고향 땅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나왔던 아브라함이 나중에는요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구출해 왔어요. 놀라는 일이 났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주었던 마지막 재산 기름 한 병인데 베델에서 돌단에다가 그 기름 다 쏟아붓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야곱이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다 이룹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광야길을 지난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차지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 시대 최고의 강대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경제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경제 때문에 좀 곤란할 때도 있겠지요.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때 깨끗한 중심 가지고 하나님 선다고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킬 겁니다. 모든 보배가 이르리니, 또 그 뒤에 보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에 보십시오.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며 일할지어다. 뭐 때문에요? 성전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함께 일어나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홀리 메이슨입니다.
거룩한 건축자입니다. 어떻게 성전을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세 가지 뜰을 가지고 도전했어요. 나는 어떻게 이방인 사회에게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는 지금 현장에는 영육 간의 영적 문제로 고통당한 사람 너무나 많은데 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현장에다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전문 사역자들은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미션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속히 이루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성전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또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2023년에 우리 교회가 처음 나누었던 이 메시지는 성취될 때까지 계속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 한 해 동안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홀리메이슨의 미션을 주셔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응답을 우리 후대 앞에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